네, 한국교회 내 절기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 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전 총장이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장복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시간은 이제 저부터 반성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야기가 나온 대로 6월 첫 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요? 얘기가 기는데 어떻게 짧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절기가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강림,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의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오순절에서 있었던 부활절 이후 50일 이후에 맞게 되는 바로 계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교회력에 따른 마지막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들이 어떻게 좀 분류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제가 어떤 지금 절기들이 있나요?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살짝 귀 때문에 교회력을 알아야 할 이유를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어느 교회를 사순절에 십자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에 방문을 했어요. 네. 했더니 찬송이 교동문이 네. 난데없는 부활절 교동문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찬송가는 오순절 성령이 오셨네 하는 네. 오순절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설교는 바로 그 11조 설교를 했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사순절에 함께 교독해야 할 교동문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때 불러야 할 찬송이 따로 있고 그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따로 있는데 네. 교력을 모르면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은 구약에 있을 때는 6월절에 비롯해서 7절 뭐 쭉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교회력을 지금도 모르신 분은 마치 오늘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교회력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현존하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정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교회력 날짜 제정은 12월 25일과 그리고 부활절 이 둘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 조정이 나옵니다. 네네. 부활절은 잘 아시는 대로 춘분 이후 네. 만월 보름달이죠. 네.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주를 부활주를 합니다. 네. 그래 날짜로 확인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걸 보고서 이제 마치 우리 음력처럼 말입니다. 예. 부활절 해가지고 그때부터 날짜가 정해지는데 성탄절 12월 25일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성탄절보다 한 4주 전에 대림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에서는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네.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차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네.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메시지가 나가면서 엄숙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25일에서 1월 6일까지는 예. 1월 5일까지가 이제 그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1월 6일은 주현절이라 합니다. 주님이 네. 나타나셨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따지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 잠깐 여담입니다만 정교회, 신학 정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원줄기입니다. 그 종교에서는 성탄절을 지금도 1월 6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건 이제 여담으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시작돼서 한 4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의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볼만합니다. 교회가 한참 활성화되는 기간인데 이 주현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일 부활절과 함께 오래된 절기입니다. 제일 그렇군요. 오래됩니다. 네. 그 끝나면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환 받으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절까지 쭉 가죠. 예, 그때 십자가라든가 우리가 뭐 금식 뭐 많은 특별히 그 사순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춘분 후 만월이 딱 지난 첫 주가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네. 부활주일에 그 승리, 부활, 희망, 막 이런 그 솟구치는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가 뭐 계속 이어진 그 아주 신나는 그 계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절이 50일이 딱 끝나면 네. 성령 강림주일 해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주관해 나가는 네. 그런 남은 6개월은 뭐 오순절 기간이 아니고 남은 6개월은 교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렇군요.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 아주 상당히 조금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절기들이 구약시대 절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어떤 예수님의 좀 생애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개신교에서 제정을 일찍 했습니다. 1940년대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면 우리 장로교 원조인데요. 거기서 제정을 했습니다. 쭉 나갔는데 그 제정하기 전까지는 천주교에서 무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날 뭐 각종 성인의 날 해가지고 365일이 전부 다 축일입니다. 네. 이게 꽉 날짜가 꽉 차가지고 네. 부활절의 의미를 딱 하나만 두기가 어려울 만큼 매 주일마다 아니면 또 심지어 매 일까지 막 해가지고 네. 우리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전면 부정해버리고 부활절 하나만 그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바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아니다. 네. 그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쭉 아까 말씀드린 교회력을 제정했는데 네네. 그렇게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네. 제2 바티칸 공회, 예. 천주교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새롭게 교회력을 제정합니다. 자, 성자를 뭐 성모 마리아를 하는 이런 모든 날들은 다 내놓고 네네. 순수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네. 교회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했는데 네. 이 우리 저 개신교에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천주교가 구교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최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이건 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교회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성서 정과 영어로는 렉셔너리를 합니다만 거기에 맞는 그 주일에 꼭 있어야 할 성경 구절을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시편 해가지고 그걸 다 배정을 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한 겁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쭉 그걸 해가지고 네. 성서 정과를 합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하게 되면 동일한 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는 동일한 계절에 얼마나 의미가 깊은 그러한 그러게요. 그 교회력과 성서일과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좀 이제는 좀 절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절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 보세요? 오면서 네.
우리 진행자께서 틀림없이 이 질문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꼭 이 우리 질문 한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는 네. 교회 절기 같은 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심플했지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하니까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전 세계 교회를 이제 우러러보고 또 쳐다보고 네. 어떤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쑥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회력이나 성서일과 분야에는 너무 저 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50년의 역사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뒤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980년에 이제 귀국해서 설교학과 예배학을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부터 1984년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해마다 펴내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을 해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정착이 되었고 그 소문이 나서 아마 C 채널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오늘 오리엔테이션만 받은 느낌입니다. 네, 절기에 구체적인 대한. 뭐 네.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절기를 알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훨씬 그렇습니다. 더 때때로 부어주시는 예배의 의미가 훨씬 강화되고 네. 받는 메시지가 훨씬 더 리얼하게 됩니다. 네. 생생하게 되죠. 그럴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움, 만남, 다시 말하면 예배의 그 느낌이라든가 경험이 확 달라집니다. 네. 부활절 때 부르짖는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온 사망의 승리, 이때의 외침과 저 성탄절에 외친 음성은 틀립니다. 네. 예, 메시지는 그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메시지가 배정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주님을 또 계절에 따라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한 교회는 반드시 한 번쯤 관심을 두고 거기에 발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좀 절기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장복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